두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도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야죠.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릴 말씀입니다만은, 기도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그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과 하와의 이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인정받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삶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을 보신 거예요. 예배를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라는 삶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인의 예배, 가인의 기도, 가인의 제물을 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의 그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1대 사울 왕도 40년, 2대 다윗 왕도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로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평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40년을 통치한 그 사울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외시켜버렸어요. 패해버리셨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패해버리심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왕족이 이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똑같이 왕을 통치하는데,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다윗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이제 통합 국가에서 나중에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유다 나라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왕족이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입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짐으로 내려갔느니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만족하고 갑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자기 영혼의 만족을 느끼며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 그러나 세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기 자신은 어떨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만하면 잘하지, 이만하면 잘하지, 이만하면 잘하지 하고 쭉 가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자기는 종교적 행위는 시커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이걸 받으시고 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악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데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이 더 세면, 세상이 악할지라도 내가 세상보다 더 세면, 마귀가 아무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보다 더 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나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느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당신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합니까? 세리와 같이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또 찝는 은사는 있어가지고 다 바리새인의 은사. 여러분, 희망사항하고 내 지금 현 주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현 주소는요. 중요한 거는요, 희망사항을 말하지를 말고 내 현 주소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늘에 둥둥 떠 있고 구름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너 있는 곳에서. 나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것은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명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사람의 기도인데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오는데 하루에 3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열심입니까? 보통 열심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주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해요.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없어요, 이들에게. 그리고 더군다나 뭐가 많은가 하면요, 선민의식.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아주 강력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엘리트 성도입니다. 엘리트.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누가 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로 엘리트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 성도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있을까?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의 이 장점이 많았어요. 하루에 성전에 3번씩 올라가지요. 율법을 다 행하며 살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민의식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알고 있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당신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여러분 내가 과연 신앙적 자세,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선적인 그러한 그 신앙적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이 왜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는가요? 첫째로는요, 특별 의식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 의식을 가졌어요.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기도. 특별 의식을 갖고 나 좀 봐라, 나 좀 봐, 나 좀 봐, 나 기도한다, 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잘 보이는 시선 집중되어져 있는 곳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며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특별 의식입니다.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 겸손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라고, 거기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적으로 저 사람 기도 들어보니까 신앙이 좋다, 야 마음이 착하다, 야 저 사람 올바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이 감탄, 감동이 막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갚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은밀한, 나 골방 없는데요, 골방, 여러분 방이 있다 없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을 열어드리는 이러한 기도자가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으로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교통의 대로가 뻥 뚫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뚫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평택, 더군다나 이 지제역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 답답한 역이죠. 조그만 거 역. 근데 전철 하나 쓰더니 전철만 겨우 섰어요. 뭐 여기 뭐 비둘기호가 씁니까? 통일호가 섰습니까? 아니면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쓰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고 전철만 하나만 섰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RT가 생겼어요. SRT. 수서에서 출발해서 동탄에 거쳐서 지제역에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목포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판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서울 청량리에서 여러분 강릉까지 그 KTX가 뚫려진 거 아십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과 더불어 KTX가 열려졌어요. 근데 우리 여기가 이 SRT가 수서까지 가거든요. 수서에서 이제 서울에서 저기로 강릉으로 가는 거기다가 이제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부에서 서울역에서 내려오는 그 KTX하고 요 지제역에서 나가는 이 SRT하고 딱 나가서 같이 합류가 되잖아요. 합류되어지는 것처럼 수서에서 가고 있던 그 SRT가 그 다음에 서울에서 가는 KTX하고 딱 합류를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강릉으로 가는데, 기대하시면 됩니다. 한 1년 반만 지나면, 한 2년 안에 보면요, 얼마 만에 가는가 하면 1시간 반 만에 강릉을 갑니다. 1시간 반 만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 먹고 강릉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저녁을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단 말이에요. 뻥 뚫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서에서 길을 또 닦습니다. 어디로 닦는지 아십니까? 동두천하고 포천까지 뚫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옛날의 지리역이 아니라니까. 옛날의 평택이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뻥뻥뻥 뚫어졌어. 그러니까 평택이 땅이 비싸진다니까. 점점. 땅은 절대로 팔지 말았던. 꽉 쥐고 있어요. 그걸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 열려지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여기 있죠. 서해안고속도로 여기 있지요. 그 다음에 평택에서 저 의왕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있지요. 그 다음에 평택에서 저 음성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뚫려 있죠. 고속도로만 해도 평택에 4개가 지나갑니다. 별로 모르는군요. 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평택이라는 데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심장부라. 옛날에는 대전이 심장부였는데 지금 거의 평택이 심장부입니다. 강원도 쪽을 못 갑니까? 어느 쪽을 못 가요? 다 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못 가죠. SRT 타고 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길이 뚫려지니까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대로가 뻥 뚫려져 있어야 내가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알았다 오바 하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내가 급속도로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 사람 얼굴 왜 저래? 저 사람 뭐 아픈가? 왜 그래? 아니야 금식하니라 그래. 역시 우리 장로님은 역시 경건해. 저렇게 금식도 하고 그렇게. 저분은 왜 저래? 저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어디 아픈가? 아니야 금식하니라 그래. 나비 다 알아. 금식하는 거. 겨우 하루밖에 안 하면서도 온갖 폼은 다 잡고. 여러분, 그 성경은 말하는, 이미 자기 상은 다 받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없다. 왜? 이미 다 사람들이 다 칭찬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하느냐? 그러면 얼굴을 씻어. 그리고 화장을 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입으면 누가 아냐? 네가 금식하는지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얼굴을 씻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냐? 뭐 좀 한다고 온 사람들 앞에 광고 내고 앉았고 신문 광고 내고 앉았고 이러면서 떠들서 쏘고는 내용은 별거 아니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우습게 알아요.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불의하고 가늠하고 토색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저 사람들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저 세리, 저 못된 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차별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자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은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그거예요. 죄는요, 왜 이런 마음이 나오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죄를 5개나 짓잖아요. 나는 그게 비하면 2개밖에 안 짓잖아요. 나는 착하잖아요. 주님, 뭐가 착해? 착하기는 2개나 죄를 져놓고 저 사람은 5개 졌는데 나는 2개밖에 안 졌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논리예요? 누구 논리예요? 이거 김정은 논리인가? 북한의 논리인가?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인이 죄인을 좋아해요. 그건 뭔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 특히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은 꼭 늦게 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5분 늦게 오는 사람 꼭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 꼭 10분 늦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게 딱 들으면 아, 이제 다 왔다, 저 마지막 손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10분 늦었어.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이씨, 좀 일찍 올 걸. 그냥 에이, 늦게 와가지고 에이, 창피하네. 그냥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야. 딱 보니까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인간이 있는 거야. 예?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는 자유해. 그 더 큰 죄인을 보면서 자기는 위로를 얻는 거야. 나는 이제 됐다. 네가 꼴찌다. 나는 됐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비하면서 중요한 거는 너는 나보다 더 하잖아. 그러니까는 너 좀 일찍 좀 와. 그러면 꼭 한다.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려고 지금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나라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진국 나라에는요, 코리안 타임이 없습니다.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5분에 나왔다. 그건 큰일 난 일입니다. 그 사람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 사람하고 교류 안 합니다. 시간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십시오. 5분 늦습니까? 상대방의 5분을 내가 훔쳐오는 거예요. 도둑질 해오는 거예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은 곧 돈이에요. 시간은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늦었으면 그냥 늦은 거예요. 저 사람은 5개 졌든 10개 졌든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거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간음 토색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거는 15개 죄를 지은 사람, 불이 간음 토색, 저 사람은 10개 지은 사람, 나는 2개밖에 안 지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특별의식을 갖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첫째 금식, 두 번째로 11조, 세 번째로는 기도. 이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유대인의 덕목입니다. 첫째는 금식하는 거.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금식을 하는 것은요, 경건한 그 유대인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그래서 그들은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조농사, 밥에 넣어먹는 조 있잖아요. 조농사는 안 진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면은 뭐 말로 된다든가 키로수로 된다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야, 여름에 와 너무 덥다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섭씨 35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숫자적 개념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핀센트 있죠. 핀센트 가지고 셉니다. 하나, 둘. 키로수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숫자가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게 더 많이 들어가고 큰 게 덜 들어가서 키로수만 맞으면 안 돼요. 그들은 숫자 정확히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따집니다. 그 정도로 숫자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농사 같은 거는 절대로 안 져요. 왜냐하면 11조 내다가 심장 터지게 생겼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첫째가 금식, 두 번째가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거는 경건한 유대인의 아주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유대인으로서는 경건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의식을 갖고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것을 침소봉대하면서 여러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이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에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이 자세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내가 여러분 조금만 했으면 이거를 막 그냥 뭐 신문 광고 내고 여러분 노루치 막대기 3년 울고 먹는다고 이거를 몇 번이나 입만 열다 어쩌다 한번 구제 한번 해놓고 나가지고는 구제 맨날이라도 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웃기는 거죠. 자기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다 했을 뿐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는 다윗 궁에 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내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저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해서 언제나 많은 피를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성전 못 짓는다. 근데 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로는 짓지 못하지만 일평생 모아놓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이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지금 숨도 안 쉬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 지금 정신 차리자, 이때 아멘 했다간 큰일 난다,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 재물을 드렸는데, 다른 건 빼놓고 일단 제일 먼저 금만 계산하면 얼마를 드렸는가 하면요,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 그랬어요. 금 3,000달란트. 여러분, 금 3,000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1달란트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3,000달란트, 그러니까 34kg 곱하기 여러분 3,000달란트를 하게 되어지면요 10만 2kg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02톤이란 말이에요. 102톤. 별로 모르시는군요. 금이 102톤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 골드바를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골드바 들어가가지고, 골드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술집 갔나? 아니, 인터넷에서 금값이 얼만가, 1kg짜리 얼만가 그랬더니요, 세상에 1kg짜리가요 5,426만 원이야. 금 1kg가. 금 1kg가 여러분 한 2만 한지 아십니까? 금 1kg가 얼마나냐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명함 있지요? 명함 몇 장만 모으면 그게 1kg예요. 근데 그 명함만게 생긴 그 금 1kg가 얼마요? 5,426만 원. 오늘 새벽 4시에 내가 네이버에서 찍어봤다니까 5,400. 그러면 여러분, 금 1kg가 5,426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면 얼마인가 하면요, 5,426만 원 곱하기 34 하게 되어지면요 18억 그 4,484만 원이에요. 34kg가 18억이란 말이에요. 18억.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바쳤는가 하면 3,000달란트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억 4,484만 원 곱하기 3,000을 하니까는 얼마인가? 놀랄 준비를 하세요. 1조. 그 다음에 8,817억 3,680만 원. 그러니까는 얼마냐면 1조 8,817억 원이라는 거예요. 억 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 외에 수 없는 걸 바쳤거든요. 보석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빼놓고 금만 바쳤는데도 이 1조 8,817억, 그 다음에 3,680만 원을 바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거였는가 하면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떻게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만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돈 뺏어가지 않을 테니까 아멘 해요. 아이고 참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 하나님 칭찬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참된 위대한 신앙, 이것이 다윗이거든요. 그냥 자랑이 없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특별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기도하고 자기 자랑을 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주민세를 받습니다. 주민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 소득세를 냅니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로마에서 요구하는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아라 라고 하는, 얼마씩 해서 나한테 로마의 당국에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5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야, 너 7만 원 내. 너 마음에 안 들어. 10만 원 내. 그 지 맘이에요. 싫어? 마음에 안, 야, 저거 갖다 두드려 패. 매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두들겨 패요. 그러나 가서 갚을 돈 낼 때까지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만 원씩은 예를 들어 로마 당국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네들이 갖는 거예요. 이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로 여겨요? 매국노. 지나가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습니다.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 여기면서도 여러분 뒤에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어요.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자로 살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냐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 세리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리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전의 당국자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일 안 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의 살아가는 삶이 경건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는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죄인이에요. 일하지 않았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마음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에서 여러분 철판 3.5mm 철판을 사다가 얼굴에 딱 갖다 붙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주여, 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럼에도 사랑은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은 스톨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간의 여러분 사랑,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피곤하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언제 해요?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로는요, 세리는
진실된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된 기도. 첫 번째로 보면 13절 말씀 보면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리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 두 손을 들고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그 다음에 몸을 흔들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라고 하는 것은요, 감히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오지도 못하고, 마치 뭐 같은가요? 우리 교회 계단 입구 저 밑에 내려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 부끄러운 죄인, 이 죄 많은 죄인 주여 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죄인인 걸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변화되어져서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주여,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남의 것을 토색한 일, 내가 직위를 이용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5분의 1, 20%만 주면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10,000원을 여러분 것을 내가 빼앗아 왔다면 보상을 얼마 하면 되는가 하면 10,000원 주고 5분의 1인 2,000원, 12,000원만 주면 보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10,000원을 내가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40,000원을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르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살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받고,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여러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다시 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행동으로 지은 죄죠. 행동으로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거야, 저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했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세요. 내가 죄가 드러났어요. 근데 주님은 덮어줬어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아니야, 없던 거야.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러고 주님이 덮어줘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온갖 여러분 좋은 거는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열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보면은 14절 후반절을 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췄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 낮췄습니다.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주님이 그를 높여 세워주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리처럼 죄짓고 살면 되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자세는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선민의식이 가득한 여러분 이 바리새인적 신앙적 태도는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세리는 진실된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오늘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사건, 양적인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9절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질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양적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오늘 세리와 같이 질적인 기도,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와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모든 불법이 덮어지고 가리워지고, 여러분 모두 드러난 죄가 덮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라고 정죄할지라도 죄가 아니라고 덮어주시는,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서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